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문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박수가 절로 납니다. 아니 진짜 많은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최다 출연자세요. 어우, 인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옛날에 그 밀레니엄 특강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니까 진정원 듯 편안합니다. 아하, 야. 저희도 목사님이 계시면 편안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살면서 사실은 애들 키울 때는 바깥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집에 가는 거 힘들고, 그죠? 근데 교수님은 집에 잘 안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연구실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목금 이렇게 수업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집중하려면은 출퇴근해서는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화요일 날 밤에 출근합니다. 우와. 타임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편해요? 한국이 편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학사 때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에서는 낮잠을 좀 자주 잤어요? 네, 잤어요. 엄청 편해졌어요. 네, 거기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막 대통령하고도 밥을 먹고 이랬는데 자기 교회 가난한 성도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이 목사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하고 밥 먹을 때 성도가 돋네요? 목사님이 돋네요? 성도가 돋냈죠. 아, 우리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집처럼 편한 인바이블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타이틀 영상만 봐도 막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거론이 됐던 이름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해요. 왜냐면 엘리야는 우리 위해서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엘리야의 성공에 대해도 그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그 특히 6월절 알죠? 6월절 때는 우리는 그 엘리야 위해서 빈 의자하고 포도잔 남겨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엘리야는 진짜 죽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그 6월절에는 우리 아이덴티티, 그 유대인 아이덴티티 기념하는 명절이니까 그 혹시나 그 엘리야는 우리 집으로 오고
그 우리랑 그 6월 축하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빈자리하고 그 포도주 잔 남겨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네. 들려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구름 사이를 걷다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용감하게 나섰다가 근데 이 결말이 지명수배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워질 정도로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포로 수용소에서 최상으로 감옥에서 총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 일단은 안 좋았죠. 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최악의 왕이 아합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안 좋았다는 건 그 이세벨, 남자는 항상 여자의 영향을 받는데 그 이세벨이 가장 그 바알을 많이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 시대에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정치적인 환경이 결코 명랑하지 않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생명 위협을 느꼈고 또 자연 기후상으로도 그때는 비 한 방울이 안 왔잖아요. 오랫동안 가뭄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농경사에서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 한 방울이 귀한 그런 지금도 그 기후에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자연 환경이 도무지 뒷받침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어떤 정신력, 엘리야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멘탈이 유리 멘탈이고 엘리야는 굉장히 겁보고 그 이세벨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약해 빠진 아주 정신 건강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땐 정치 환경, 자연 기후 환경, 정신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런 상황, 환경, 조건, 배경을 다 초월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죠. 네. 요즘 또 우리 사는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다 막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한이 서려 있는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도 딱 맞는 선지자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진짜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네요.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네, 우선 그 이름 자체가 좀 전에 우리 하임 형제도 엘리야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엘리야후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후, 여호와.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다. 그럴 만큼 여호와 숭배로 올인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아베이누.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로 해서 하임 형제가 끄덕이면 이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모세를 보통 우리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law giver, 법을 가져다 준 사람, 입법자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모세가 입법자라는 것은 그리스 세계도 알려졌고요. 그리스 세계도 비슷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랍비라고 그래요. 모세 라베이누.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야후는 나베이누, 우리의 예언자.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인데 왜 빈 의자를 놓을까요? 엘리야가 그 6월절 세대를 그 행사에 같이 하길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막 셋을 만드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 채플 3개 양식으로 주님의 성전, 모세의 성전, 엘리야의 성전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 배워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뭐 또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 도망가는 기간에 대해 좀 짧게 배워서 그때는 엘리야는 그 게리스 강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좀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식도 없어서 그 지지하는 사람 그때는 완전 없었어요. 엘리사도 그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엘리야는 우리 유대인 백성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니까 맞아요. 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사역을 펼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하면 뭐니 해도 이 갈멜산 대결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 멋있잖아요. 가슴이 뛰잖아. 1대 850.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이 갈멜산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던 그 갈멜산. 어떤 산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인바이블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우와. 샬롬.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석 목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대결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엘리야와 관련된 장소를 둘러보기 위하여 갈멜산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북서쪽 끝 하이파와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스텔라 마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엘리야가 이곳에서 숨어 있었다고 전승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가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톨릭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오, 엘리야. 멋있다. 이야. 저게 지중해군요. 물 맑은 거 봐. 네. 그런데 이 근처에는 유대인 전승에서도 엘리야가 숨어 지냈다는 동굴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트 엘리야후 하나비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동굴 규모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숨은 동굴보다 훨씬 큽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벌인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무크라카가 있습니다. 불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순례객들이 그냥 바글바글하네요. 엘리야 동상 맞은편에는 엘리야를 기념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벌릴 때 돌 12를 모아서 제단을 만든 것을 기념해서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저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가장 멋진 이야기여서요. 그렇죠. 예, 스토리로 하면 최고의 스토리죠. 그렇죠. 예. 엘리야는 기도의 대결을 벌린 후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가서 죽였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손 시내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대결 이후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멀리 남쪽으로 피신을 갔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엘리야가 멀리 호렙산으로 피신 가다가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에 따라 그리스 종교에서 이곳에 마르 엘리아스라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여러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이걸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다니요. 그러니까 이야. 세상 좋아졌어요. 인바이블이 좋은 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야기는 진짜 언제 들어도 막 짜릿짜릿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대반전의 승리 드라마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을 과연 어떻게 캐스팅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도 누구의 아들인지 뭐 자세한 인적상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멋지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이력서가 없다. 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인데 우거한다는 말은 그 장 똘뱅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디셉 사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문이 있고 족보가 있는 집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고 근데 부모님 함자가 없이 갑자기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족보가 없는 길라앗에 떠돌아다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그런 이력서가 화려한 경력이 전혀 없는 엘리야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게 중요하지 자기가 어떤 똑똑해서 경력을 잘 갖춰서 썬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등장은 상당히 정격적인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적상에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디 출신이며 뭐 몇 년 유학을 했고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달 들어 쓰신다는 게 되게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네. 저도 엘리야가 유리멘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저한테 용기를 그죠? 되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교수님 얘기하신 그 이스라엘 사상 중에 작은 자에 대한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로 너무 멋진 엘리야,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고향 정도 이름밖에 안 나와요, 교수님, 진짜. 네, 지금도 디셉이 어디인가. 근데 이제 요단 건너편, 오늘날 요르단 북쪽의 길라앗 지역에 엘리야의 고향이라는 그런 유적지가 사실 있어요. 네, 디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뭐 체계적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페니키아로 가는 게 있어요. 사르밧. 사르밧은 이제 사렙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피난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북쪽에 페니키아 가까운 데 가든가 남쪽에 이집트로 가든가 애굽으로 가든가. 근데 엘리야가 선택한 피난지는 사렙다였습니다. 사르밧, 사렙다 같은 말이고요. 두로 시돈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는 뭐 레바논 산지에서 항상 물이 있는 곳이어서 가뭄 걱정은 없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농사의 풍요의 신. 결론은 결국 여호와께서도 바알보다 더 강력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농사 짓기 위해서 더 이상
바알 제단의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게 이 사건의 결론이 되었죠. 아니, 근데 진짜 엘리야는 그 강력한 왕하고 여왕하고 대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 좀 멋진 인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그 왕이고 그 여왕도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알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엘리야에 대해 배워봤을 때 좀 터프하고 지지한 인물로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강력한 태도로 노력해봐야 됐으니까. 그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한다면 잘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프한 태도로, 포기하지 않은 태도로 끝까지 우리 엘리야에 대해 생각해요. 네, 그 유리 멘탈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지만 그 강력한 그 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그쵸. 때문에 아주 터프하게 그쵸. 밀고 나간 거군요. 그쵸.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나 백도 없고 나 뒤에 배경도 없고 근데 왜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하나도 없이 따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평탄한 길을 간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그렇게 해서 딱 그 1대 850으로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말 한마디에 홀 무너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때 당시까지는 엄청이 긴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 안 되면 내가 죽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막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데 믿음은 100%가 아니었을까. 그랬다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훅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엘리야도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 마음에 사단이 호룩 마음을 뿌리는구나. 엘리야인데도. 네, 그럴 수 맞아요.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저는 보면서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안 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난 믿음이 없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되게 엘리야도 그랬는데 나 뭐 이 정도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어? 이런 위로를 살짝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네. 그 과정, 여정을 보면 네. 계속 그 아슬아슬, 조마조마, 네. 간들간들, 위태위태한 그런 과정. 물이 없으니까 이제 거리 시내가에 가서 물 빨아먹다가 그거 말라 빠지니까 또 사라바 가부집에 가 어디 빌어먹을 데가 없어서 가부집에 가서 또 빌어먹다가 막 나중에 까마귀가 고음수를 하다가 근데 그 과정이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라고 산 넘어 산이라고 엘리야의 그 코스가 결코 쉬운 그게 없었어요. 계속 아슬아슬 한 번만 방심을 하면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야도 연약하고 상황도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환경 배경은 안 받쳐주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어떤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위로받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사실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너 그만한 전투에서 너를 이기게 해줬는데 그 여자 한마디 했다고 너 거기서 무너져? 넘어져?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일으킬 힘을 주시고 다시 또 사용하시고 이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 거기에 하나님. 혼내지 않으시고 이랬잖아요. 네. 그게 재밌는 게 엘리야가 넉다운이 돼가지고 막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큰 바람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요. 큰 소리를 하면 경기하고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엘리야는 나 이세벨인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이럴까 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세미하신 아주 그 산들 바람과 같은 그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경기하고 싶어서 엘리야야
그렇게 자그마하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만 아니고 아주 세미하신 거 산들바람같이 부드럽게 터치하신 하나님이 이거 엘리야가 그 위기에 빠지고 거의 경기할 정도에 만난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막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고 아기자기하시고 아주 그 젠틀하신 세미하신 산들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안아주심이었어. 쓰다듬어 주심이군요. 엘리야를 보면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표 선수를 족보도 스펙도 보지 않으시고 뽑으셨고 또 그 선택은 어김없이 탁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만 봐도 막 그 부담감, 중압감이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을까요? 거기다 왕비는 반드시 저놈 죽인다 이러면서 칼을 가는 상황에서 진짜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두려움으로 오히려 크게 낙심하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때 신앙할 때 보면 약간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하나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가, 그 쩔쩔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전혀 기대 밖에 불 가운데 아니고 지진 가운데 아니고 그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너무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두려운 존재로만 보지 마라. 그렇지.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작은 자에게도 충분히 눈높이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괜찮나 힘드나 아주 산들바람과 같이 다가오시고 그 큰 소리 하면 바로 경기해버리니까 바로 졸도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상태에 맞게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충분한 위로가 되시는.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막 그것도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엘리야가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어서 근데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있는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충분히 쓰임 받았지만 그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엘리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어마무시했지만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잖아요. 다윗이 꿈에도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지만은 다윗은 손을 못 대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왕궁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인수인계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도 그게 대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니만 힘들고 니만 꼴꼴하고 그거 아니다. 니 뒤에 7,000명 남겨놨다. 괜찮다. 니 하는 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선수를 충분한 바톤 터치를 해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위기에 처한 막 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나 7,000명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너 왜 하사엘하고 예후한테 기름 안 부었어? 이렇게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켰지만 안 했어도 네가 못했으면 그럼 내가 다음 애한테 이렇게 시킬게라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 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대안이 뒤에 이제 엘리사가 또 있었죠. 있으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모세가 어마무시하지만은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완성을 하듯이 두 분이 원팀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옷으로 내리쳐가지고 갈라져갖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이렇게 걷는
하나님은 늘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네요. 모세도 홍해에 갈라서 마른 땅 가게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더니 그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시작과 끝이 되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건 이제 세례받고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천국에 입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것을 보게 하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걸로 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목사님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엘리야랑 엘리사 이 바톤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충분한 대안까지 바울이 어마무시한 사역을 했잖아요. 이방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가 못다한 일을 더 이상의 일을 디모데가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바톤 터치를 시켜주시듯이 엘리야가 불의 종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지만은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또 많이 행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야의 마무리를 엘리사가 충분히 하게 되는 엘리사가 없었으면 엘리야 사역이 완공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바톤 터치라는 게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 광경에서도 엘리야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죽기 전에 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그 장남에게 후계자에게 2배를 주는 그 관습이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나를 후계자로 삼아 달라는 나에게 이걸 넘겨달라는 당신에게 수고하고 부담스러운 걸 나에게 넘겨달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짐을 들어주면서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응답을 하셔서 그 성경에 보면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쉬운 거는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뭐 쭈쭈바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어려운 기도를 해야 돼. 어려운 게 기도가 되고 부담이 돼야 사명이 되고 뭐 부담이 축복이 내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비하시고 그 부담스러운 마지막 사명을 엘리사에게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해주고 엘리야는 짐을 들고 그대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예언자가 다 예언자가 아니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기록으로 예언자의 이름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책이 없어요. 엘리야서가 있어야 되고 엘리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그런가? 기록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 아합 왕 때 기원전 9세기, 기원전 800년대는 그나마 안정적이었어요. 시대가 지나서 예후 때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함락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시작이 다 멸망한다. 심지어 아수르도 멸망, 바빌론, 이집트도 멸망한다. 그래서 예언 문학, 문서 예언의 메시지의 시작 자체가 참 역설적이게도 종말론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의 메시지가 끝이다. 다 무너진다. 다 파괴된다. 근데 엘리야, 엘리사는 안정적이어서 문서 예언자로 자신의 이름에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승천한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알게 됐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도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대해 생각하면 한 팀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로 하나님의 강력한 변을 볼 수 있고 엘리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많은 변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가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뭐 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두 인물로 하나님 좀 완전체 하나님 이렇게요. 그렇죠. 전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 없어져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옆면은 하나님하고 엘리야 있는지 믿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엘리야 하면 엘리사 빼놓을 수가 없죠. 성경 여러 곳에도 두 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을 만큼 명성이 대단하고 정말 기사와 이적은 이분들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엘리야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갈멜살 전투라서 그 얘기를 길게 한 건데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사역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 엘리야 콤플렉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정신력도 약하고 경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흑수저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과 또 그가 이제 신앙생활 해나갈 때 보면 기도하는 과정 이제 갈멜산에도 보면 7번 7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완전수잖아요. 7번 계속 응답을 안 하시고 전혀 사인이 없는데도 7번 기도를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라. 그거는 시력이 약한 사람은 안 보이지 않는가. 성경에는 항상 작은 자,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오병이어다 이런 거 다 작은 숫자예요.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 기도원의 뭐 300이라는 건 너무나 작은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손만한 구름, 먹장구름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그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절한 위대한 종인데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부분이 저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도 기도의 종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작은 사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계속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내가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실 때 엘리야와 같이 불러 응답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지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뭔가 목사님이 기사와 이적을 막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잔잔한 것. 엘리야의 가장 큰 힘은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 반성합니다. 저는 제가 작은 거에 대해서 되게 섭섭해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작게 만들어주신 게 이렇게 감사할 때가 오늘 처음입니다. 작은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뭘 하겠어? 저 사람이 뭐 제대로 하겠어? 야, 저거 인간 되겠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늘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다르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의 모든 눈으로 판단하는 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다시 봐야 되고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걸 오늘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과연 어떤 사역을 펼쳐가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김문우 목사님께서 더 재밌게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엘리사.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없다면 엘리사도 없었어요. 엘리사는 스승과는 또 결이 다른. 엘리사는 그 기적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배웠어요. 나는 추종자가 따랐더라 이런 게 성경 어디 한 기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적을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또 변심하고 더 센 게 나타나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엘리사가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곳 요단강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뒤쪽으로 푸른 수풀 지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